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시편 51편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는 시편 51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재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한이 없는 은혜와 또 사랑이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인 시편 23편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을 우리 목자로 삼고 정말로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고백을 했던 다윗. 과연 그 고백대로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아서 오직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샘솟으며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는 그런 삶을 살아냈을까요? 어쩌면 그 다윗이니까 그랬겠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때로는 이런저런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그런 찬양들을 하면서 살다가도 또 동시에 오늘 보신 것과 같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꼭 구원을 간절히 구하기도 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의 고백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와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도 때로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이 신앙의 높낮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또한 때로는 하나님을 대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되뇌이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짐을 받는 그러한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오늘 다윗이 그 인생에서 가장 괴로워했던 그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얻었던 그 기쁨에 대해서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신 본문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그동안 다윗이 찬양하면서 불렀던 그런 고백들, 살펴본 그런 고백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이러한 처절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한 그 표현,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이 말은 다윗이 뼛속 깊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큰 죄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계기가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였던 사건,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던 사건인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죄악의 사건을 뜻합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 집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는 데려다가 동침하고, 또 그 여인이 임신하자 군인이었던 남편을 전투 중에 일부러 죽게 만들어서 그 여인을 미망인으로 만들어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는, 정말로 막장 왕이었던 사울조차 하지 않을 법한 일을 무려 그 다윗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의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왕인 다윗이 이런 충격적인 일을 벌였는데 이 사건을 조금의 어떤 가감도 없이 그대로 기록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리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큰 책망과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또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 낳았던 그 불륜으로 낳은 아이, 그 아이는 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그 죄의 결과로서 얼마나 인생이 괴로워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다윗의 집에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의 아들들, 그 왕자들이죠. 왕자들이 서로를 잡아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중에 다윗이 가장 아꼈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수치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은 다음에까지 그 집안에는 계속해서 그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우리가 참으로 우러러볼 만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부러운 인생이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 말년을 보면 참으로 그가 저지른 그 잘못, 그 죄 때문에 그 결과로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비참한 인생, 참으로 비극적인 인생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다윗이 이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원인에 대해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즐거움을 쫓다가, 기쁨, 쾌락을 쫓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찾는 것, 기쁨을 찾는 것,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웃으면 뭐라고 그랬죠? 복이 와요.
네. 웃으면 복이 와요. 즐거우면 좋다라는 것이죠. 네, 기쁨은 참 좋습니다. 누구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 가득한 삶. 평생을 기쁘기 위해, 즐겁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왜 매일 아침 괴로운 그런 출근길을 걸어가는 걸까요? 즐겁게 살기 위해, 기뻐지기 위해서, 결국 나의 노동을 통해 더 기쁜 삶을 얻기 위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며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과 또 과연 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 과연 무엇으로, 과연 어떻게 이러한 즐거움을 얻게 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즉, 즐거움을 얻는 것, 기쁨을 얻는 것과 이것을 어떻게 얻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밖에서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들, 즐거워하는 일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을까요? 무슨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니 무슨 말일까요? 이 CCM 중에 주 안에서 기뻐해라는 곡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이 찬양을 인천에 가면 주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주안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주 즐거워하며 부르는. 네. 자, 그런데 이 찬양은요, 어디 장소, 그러니까 이 주안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록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구절을 토대로 기록된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라라는 뜻인 것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밖에서 기뻐해, 주 밖에서 기뻐해, 우리 힘은 세상 기뻐하는 것,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기보다는 주님 밖, 주님과 관계가 없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애쓰며 살아갑니다.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기쁨, 주님과 함께 하면서는 결코 누리지 못할 만한 그런 즐거움들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다 보니 결국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밖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다 보니 우리로 하여금 결국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즐겁고 기쁘게 살고는 있습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상관이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마냥 좋기만 할까요? 그런 웃음이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할지 다윗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도, 또 왕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낸 사람입니다. 딱 한순간만 빼고, 바로 밧세바 사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려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다윗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했던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서는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고 동침을 하고 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사람을 보내서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남편을 불러옵니다. 가서 집에 가서 네 아내랑 자라. 뜨거운 밤을 보내라.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충실한 군인이었던 그 남편 우리아가 집으로 가기를 거절하자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려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으로 보내라. 그래서 죽게 해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과부가 된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금방 지나갔을까요? 아니죠. 못해도 한 몇 달, 거의 1년 가까이 그 과정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느꼈습니다. 제법 잘 풀렸다. 문제가 좀 있었지만, 좀 짜잘짜잘한 문제가 있었지만 나름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을 꾸짖는 말을 할 때 그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꾸짖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죠. 물론 그 마음속에 어느 정도 죄책감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 해결된 문제고 저 땅속 깊이 묻어놓은 문제인데 굳이 이거를 되살릴 필요가 있을까? 굳이 꺼낼 필요가 있을까?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죠. 과부가 된 여인, 자기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까지 진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정말로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은 사실 일도 아닐 정도로,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그 다윗,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던 다윗이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큰 일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무엇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평생을 살아왔던 다윗이 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기억해내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여러분, 이게 제일 큰일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이 완전 범죄 같이 느끼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깨닫지도 못한 엄청나게 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무엇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기쁨을 찾다가, 즐거움, 쾌락을 찾다가, 자신의 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찾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욕심을 채워주는 일, 그 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밖에서 기뻐하다 보니까 다윗이 어느새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즐거움, 주님과 함께할 때는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고자 했던 다윗은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주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또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윗이 이것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즐거움,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예 기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예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지금껏 선지자가 찾아올 때는 그 나라 운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죠. 선지자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껏 단 한 번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빈 적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 경험, 굉장히 생소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그럴 일이 없겠다, 책망을 받을 일이 없겠다,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일이 없겠다 굳게 믿고 살아왔던 다윗으로서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은 상당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책망의 말씀을 들은 것보다 더 놀랐을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을 만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로 기겁하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었던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그 즐거움, 그 시간들을 까맣게 잊고 살 수가 있는 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들, 그 즐거움들, 그 은혜들, 그거는 정말 하나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인가? 소스라치며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슬프고 속상한 일이 있다면 무언가를 잊는다는 것입니다. 망각이라고 하죠.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가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었는데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치매를 무서워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억이 사라짐에 따라 그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변하게 되는 일.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병, 심지어 저주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상태가 바로 자신이 처한 상태라는 것을 다윗이 비로소 깨달았을 때 다윗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보신 말씀이죠.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만한 정말 뼛속 깊은 죄성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이런 존재였다니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정말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자신의 힘이 있어서, 자기가 지혜로워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는 다윗이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되자 왕이 되고 권력이 생기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매일매일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느껴질 때, 그때가 되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양 행동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진심으로 깊이 깨달은 바는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완벽해 보이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낸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진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밖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선 고백한 것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뼛속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큰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깨닫고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또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성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그소서. 이 몸이 깨끗해져 나오리이다. 나를 비벼 빠소서. 내가 눈같이 희게 살아가리이다. 너무 꼼꼼히 흠을 찾지 마시고 내게 깨끗하다는 진단을 내려주소서. 이 세탁기에 담겨져 수없이 비벼 빨아야 될 정도로 지독한 때가 묻어있는 자신, 그 죄의 그 묵은 때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아무리 빨아도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못해서 꼼꼼히 흠을 찾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시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이 죄의 심각성, 자신의 죄의 심각성, 하나님 밖에서 이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던 그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커다란지를 깨달은 다윗이 또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이처럼 심각한 죄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살다가는 아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 아예 하나님과 이 의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께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하지 못할 행동들, 하지 못할 생각들, 하지 못할 결정들을 행했던 다윗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쫓아냈다. 자, 그런데 자신이 그랬던 것과 같이 만약 하나님께서도 자신한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 얼마나 큰 괴로움일까, 이것을 다윗은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닌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왕이 된 것을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았고, 또 앞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미치광이가 된 것을 너무나도 본인이 눈앞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은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제발 그 고통을 겪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애써서 구하는 것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죄로부터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 즐거움이 그 어떤 즐거움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즐거움, 이러한 기쁨, 이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내게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인데 다른 데서 기쁨을 아무리 누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지금 화가 나서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 이혼하자고 난린데 거기서 기쁨을 찾지 못한다고 자꾸만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자꾸만 TV 틀고 개그 프로나 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러 나가서 하루 종일 집에 안 들어오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악화되고 그나마 있던 가능성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망가져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그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얻고자 다윗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이 다윗이 처음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할 때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라면, 이제 그 연결된 내용으로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용이 시편 32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이 시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종일 신음하고 진액이 빠져서 마치 뼈가 쇠하고 여름 가뭄에 마른 땅처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심한 괴로움에 대한 그런 처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그 죄,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았던 죄, 자신이 이야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죄를 숨기지 않고 다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누렸던 기쁨, 그때 다윗이 얻은 그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행운아로 여겨라. 하나님께서 흠잡으실 구석 전혀 없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것 없는 그대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면 자꾸만 하나님께 숨겨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이 숨겨야 될 일, 잘 숨기면 아무 문제 없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운 일이 됩니다. 숨겨야 될 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필요가 전혀 없는 기쁨,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려고 애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 특히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그동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세상 것들로 즐거워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서 그 용서를 받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다윗이 그 기쁨을 고백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입술로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날마다 이러한 기쁨으로써 충만한 삶, 날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없이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외에 이 세상에서 온갖 것들을 누려보고자 하지만 그 어디서도 참된 기쁨을 찾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정해서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 것들, 세상 즐거움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에서 누려지는 회복과 또 즐거움, 그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이 보여준 것과 같은 회개에, 또 하나님께 또 새로운 결단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하지만 쓰러질지라도 다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